하나님은 원망을 잘 다스려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인간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또 힘든 일을 만나면 쉽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원망은 우리 행복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 원망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원망에 대해서 아주 격한 언어, 아주 강력한 언어를 사용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평이나 불만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원망이란 말 대신에 불평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새 번역에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쉬운 성경에도 저자들 중에는 불평을 늘어놓다가 멸망시키는 천사에게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 불평이라는 한문을 보면 평화가 없는 상태, 우리가 불평하게 되면 평화가 우리에게 사라지고 또 불평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은 사실은 불만에서 시작이 됩니다. 유다서 1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불만을 토하는 자다. 세 번역에 보니까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자기들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사이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고통에 직면하게 되고 역경과 시련을 만나게 되면 원망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 원망을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어떻게 하면 원망을 다스리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원망을 자제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행복이죠. 원망하면 우리 행복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행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문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향해 나아가는 이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셨는지, 홍해바다를 갈라서 홍해를 건너가신 그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의 세례를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신령한 양식을 주셨고 또 반석에서 생수를 주심으로 신령한 음료를 주셨다, 그렇게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 죽고 또 멸망하게 되었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구약의 증언이고 신약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처럼 원망하지 마라. 10절 다시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 왜 불행이 질까요? 왜 우리가 원망하면 불행을 경험할까요? 첫째로 원망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르비딤의 장막을 썼을 때 물이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 시험이 뭐냐면 7절에 나오죠.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들은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고 만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적들을 목도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무들 가운데 계시는지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생애 마지막에 유언 설교를 하면서 시험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죠. 신명기 6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불행해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의혹을 품거나 의심을 하거나 또 시험하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행이 깃들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때 그 인도하는 길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길이 있죠. 광야의 길이라는 것은 고난의 길이고 또 불편한 길인데 그 길을 하나님 인도하신 데는 뜻이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 선한 뜻과 인도를 의심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신 것들을 아주 하찮게 여겼던 거죠. 민수기 10장 5절을 보게 되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러니까 원망하게 되면 모든 게 없는 것만 보이는 거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해야 할 대상이에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원망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가치를 폄하하게 됩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만나를 그들은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주신 만나는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양식이죠. 신령한 음식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 주신 만나를 하찮다고 불평하고 그 가치를 폄하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만나는 장차 하늘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모세가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만나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떡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폄하하게 되고 그 소중함을 모르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악평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면 좋은 건데 그리고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담겨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을 악평했죠. 민수기 13장 3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들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 그 땅을 악평하고, 또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재능과 은사와 축복들을 함부로 폄하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눈이 열려서 좋은 것이 자꾸 보여야 되는데 좋지 않은 것만 보이고 부족한 것만 보이면 불행하죠. 근데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내게 주신 역할, 또 내게 주신 축복들을 가치 있게 여기게 되면 우리 삶의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망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좋은 것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망은 비생산적입니다. 원망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원망이란 말은 아까 제가 불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불평이라는 단어에 불의 한문어는 활 속에서 살 5대를 쏘아 한 대도 맞히지 못한 성적이에요. 우리나라 양궁을 잘하죠. 양궁에서 활을 쐈는데 5대를 쏘아 한 대도 맞히지 못한 성적. 이게 안일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관역을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하게 되면 목표를 상실하게 되고 관역을 벗어나게 되고 우리 삶에 주어진 사명을 벗어나게 됩니다. 인간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완수할 때 가장 행복하죠. 그리고 또 그 사명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와 보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불평하게 되면 관역을 벗어나 버려요. 사명을 망각하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목표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원망하게 되면 우리 눈이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들을 폄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과 하나님 주신 땅을 다 악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전개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었죠. 민수기 14장 29절 30절 보게 되면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놀라운 좋은 것들을 예비하셨습니다. 근데 원망하게 되면 그 좋은 것들을 받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을 다스리는 지혜를 통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원망이나 불평이 습관이 되면 안 되죠.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로 원망을 다스리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과 역경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게 만드는 건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불평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신명기 8장 16절을 보시면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으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 선한 뜻이죠. 하나님 선한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지혜로 원망을 다스리십시오.
원망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길은 감사예요. 해법이죠, 해법. 원망은 불행을 불러온다면 감사는 행복을 불러오죠. 서양 속담이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조심하라. 불평의 문으로 행복이 새나간다. 기억하라.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온다. 뭐 좋은 걸 좀 주고 싶어도 자꾸 불평하면 주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근데 감사하게 되면 자꾸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려운 거죠.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려운 시련과 역경과 실패와 실족하는 것, 상실, 억울한 상처들, 재난, 전쟁, 갑자기 찾아온 어려운 질병들, 그것들을 감사하기 어렵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럼 뭘 감사하라는 것인가? 그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사건을 합력해서 손해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그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계속 내리막길을 걷잖아요. 13년 동안 애굽에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내리막길이죠, 계속해서. 근데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가 불평하지 않아요. 그가 머무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함으로 결국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빌보장 1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망한다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원망한다고 환경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변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숙명연대로 살아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부모님이 태어났는데, 어떤 분은 굉장히 가난한 부모에게 태어날 수 있죠. 그럼 바꿀 수가 없어요. 변할 수 없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고요. 변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함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날마다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은데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불평하다가 우리는 비생산적인 삶을 살 때가 많잖아요. 원망하면요, 사람들과 관계도 안 좋아집니다. 근데 감사하면 좋은 것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감사는 생산적입니다. 감사하면 전에 없던 무엇인가를 만들게 됩니다.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관계가 좋아집니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원망하면 하늘 문이 닫혀요. 감사하면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좋은 만남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작은 것이 많아져요.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감사하니까 많아지잖아요. 감사하면 풍성해지고, 감사하면 자신이 가진 것을 최상의 것으로 키우게 돼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자기 주신 가장 작은 것을 최상의 것으로 키울 줄 아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남이 가진 것 너무 집착하지 말고요. 시기하고 질투하지도 마시고요. 우리의 문제는 남이 가진 것을 내가 갖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우리의 문제는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놀라운 잠재력과 가능성을
폄하하는 것. 그리고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키우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물어본 게 뭐죠?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라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뭐죠? 사라밧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 떡 한 조각. 그걸 통해서 3년 6개월의 음식이 나오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주시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점점 키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가?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자신이 가진 것을 보지 못해요. 원망하면 다른 사람의 복을 세워봐요. 그걸 질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면 자신이 받은 복을 세워보는 거예요. 세 번째,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지혜로 원망을 다스리십시오. 불평은 불만을 낳고 불만은 불행을 낳습니다. 반면에 자족은 만족을 낳고 만족은 행복을 낳죠. 우리는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자족은 내면의 부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사람은 존재가 넉넉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하고 있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족하는 법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하지도 알고 풍부에 처하지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자족은 뭐죠? 자족은 적응력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끌려갔을 때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적응을 잘하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노예로 끌려갔거든요. 적응력이 실력이잖아요. 지금 팬데믹 기간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적응을 잘하면 또 살아남게 되잖아요. 자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것도 많잖아요. 자족은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족은 받은 복을 세워보는 때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 사람이 영원히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건 그 여러 가지 행복을 추구하지만 대부분의 행복은 그 요요 기간이 좀 짧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순이에요. 내가 뭔가 얻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얻고 나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행복, 그리고 유통기간이 긴 행복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과 또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의 행복의 유통기간은 짧아요. 근데 우리 내면의 행복과 우리의 성품, 불만이 아니라 감사하는 성품, 원망이 아니라 자족하는 성품, 남이 가진 것을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소중히 키울 줄 아는 성품, 이런 성품들은 유통기간이 길어요. 또 겸손한 사람들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진정 영원한 행복을 주는 분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있는데 시편 16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 행복을 불러옵니다. 집단한 행복이 돌아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할 때 집단 행복이 여러분 곁으로 다시 돌아와 깃들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